찬미 예수님. 저희 복지는 폭염에 먼 곳에 이렇게 오셔서 도움을 찾기에 나선 여러분들께 환영과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며칠 우리는 매일 이 마태오복음에서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아주 신랄하게 꾸짖는 말씀을 계속 매일같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독서를 퍼붓고 계십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층 인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론을 주도하던 엘리트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비기면 저 스카이 대학의 그 교수들이나 아니면 서초동 법조계 사람들이나 아마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회향은 11조를 내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너희들은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대로 삼키는 자들이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만은 깨끗이 닦아놓지만 그 속에는 착취와 탐욕이 가득하다.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이어서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다. 이 이상 더 아주 독한 말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요새 같으면 완전히 바로 그냥 붙잡혀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농산물에 관한 11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씨를 뿌려서 밭에서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0분의 1을 떼어서 따로 두었다가 그것을 하느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부터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이 구약의 신명기에 나오는 11조에 그 대한 가르침을 그 계명을 신명기에는 그냥 그 추수한 곡식과 포도주와 그 올리브 기름이라고 이렇게 세 종류만 열거를 했는데 예수님 시대의 그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은 이거를 더 확대해가지고 율법을 더 충실히 아주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11조의 대상을 허브 종류 저기 나 있는 저 풀들 저런 풀들에까지 확대해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허브겠죠. 그런 거를 이렇게 11조를 내면 더 완벽하게 11조를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엄하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들판에서 저렇게 나니까 저런 건 뭐 비싸지도 않고 그렇죠. 별로 비싸지도 않은 야생포 이런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보라는 듯이 생색 내면서 11조를 내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그렇게 스스로를 드러내지만 예수님 눈에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규범들,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의, 이웃에 대해서 베풀어야 하는 자비, 형제에 대한 신의, 이런 것은 별로 겉으로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관심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 꿰뚫어 보셨습니다. 신명기 14장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새해마다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0분의 1을 모두 가져다가 너희 성 안에 저장해 두어라. 그러면 너희 성 안에 너희와 함께 받을 몫도 상속 재산도 없는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와서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11조 율법의 핵심은 물려받은 땅이 없어서 수입이 없는 레위인들,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인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이 10분의 1을 따로 비축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안식일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요리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잘 지켰습니다.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손을 씻는데 손만 씻는 게 아니라 팔과 뭐 어깨까지도 막 아주 거창하게 야단스럽게 손을 씻고 그러면서 자신이 독실한 신앙인으로 보이게끔 처신했지만 그 밖에 사회생활에서 이웃에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행해야 하는 정의와 자비와 신의 이런 데에서는 그냥 신경 쓰고 사는 그런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를 터뜨리면서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각 본당에서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어서 신자를 만들면 교적을 만들고 주일 미사를 꼭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교무금과 헌금을 내라고 가르칩니다. 아마 세례받은 신자들에게 각 세례받은 신자들에게 아니면 뭐 한참 됐더라도 신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아마 그 이상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일 미사 참여하고 헌금 내고 교무금 내고 뭐 아니면 또 판권성사 봉급 내고 아마 그 정도 이상의 답변을 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날까지 우리는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강조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해 전의 일이긴 하지만 제가 주교회의 의장으로 일할 때 그 나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제일 중요한 생명 문제, 그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 뭐 예를 들어서 낙태 문제라든지 사형 폐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부나 국회에 그 입법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국회나 정부 기관에 일하는 그 일해 본 적이 있는 그런 말빨이 서는 신자분들의 자문과 도움을 요청하려고 주교회의를 대변해서 이렇게 말씀도 해주고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제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행정부 고위직을 지낸 분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법관 출신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여서 대화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톨릭 신자라고 뭐 공공연하게 이렇게 밝히고 또 그렇게 서신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가르쳐 온 사회 교리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했습니다. 완전히 문외한데.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우선 가톨릭 교회가 그 역대 교종님들이 가르쳐 온 사회 교리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좀 아주 최소한의 소양은 갖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역대 교종님들의 가르침을 다 모아놓은 간추린 사회 교리 책을 가지고 1년 동안 그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제가 제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 타고 일부러 올라가서 그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러고서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그때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시작하고 선포를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에서 이 4대강 사업이 가져올 우리나라 생태계 파괴에 대한 대단한 그 위험성과 그 지적, 비판, 반대 여론이 아주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온 국민이 걱정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있을 수가 없어서 주교회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또 정부 측 인사도 불러서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런 다음에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주교단 전원의 명의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담화문을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부 측에서는 아주 난감해하면서 정부의 아주 고위층 장관급 인사들을 각 교구장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파견을 해서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뭐 정부 측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오리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보다 더 깜짝 놀랐던 것은 제가 우리 교회의 소리를 대변하고 우리를 자문하도록 이렇게 모아놓았던 그 자문위원회 분들, 이분들이 보였더니 정부 편을 들면서 아주 격렬하게 우리 주교회의의 담화문을
규탄하는 그런 이야기를 막 쏟아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하고 듣고만 있었어요. 교회가 자연 생태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교들이 뭘 한다고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정면에서 반대하고 나섰냐고 아주 괘씸하다는 그런 어투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가톨릭 신자들이요, 주일 미사나 교회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면서 성실히 교문금과 헌금을 내는 그런 모범적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태도를 보고 저는 참 그때 정말 큰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우리 성직자들이 결국은 교우들을 이렇게밖에 가르치지 못했구나. 우리 신자들을 이렇게 키워냈구나. 그런 참 생각이 들어서 저 자신이 더 이상 이렇게 뭐라고 고개를 들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로 4대강 사업은 착착 추진이 됐죠. 근데 그때 이제 서울에서 어떤 그런 관계 일을, 정평이 관계 일을 하던 어떤 신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한탄과 하소연을 하면서 서울 강남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도시의 유수한 본당에서는 사제들이 이제 사회교리나 교종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해도 그 사무위원들이나 원로들이 아주 불편해하고 거북해하기 때문에 사제들이 이제는 사회 문제, 정치 문제에 아예 입을 열지를 못하고 그냥 눈치를 보는 실정입니다. 그런 하소연을 저한테 한참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제주에 와서 이렇게 강정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여러 해 동안 아까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완전 찍혀가지고 과격한 사람은 과격 분자 로마에까지 알려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실행에 옮기고 살아가려면 이런 저항과 비판은 감내해야 되지 않겠는가. 최근에 예수님께서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